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 이동 경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 저하고 그동안 계속 보셨던 그 지역들에 대한 이제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소식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변론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택하였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는 등 이방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모두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지게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멍에는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결국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퍼져 있었고 죄를 돈을 주고 없애준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하고 성물이 매매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아마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도 할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분하여서 어떤 정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져서 사는 삶,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지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는 만족함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어서 늘 목마르고 갈급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족함과 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소의 머리에 어떤 짐을 지거나 소가 일을 할 때 이제 연결해서 쓰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머리에 이제 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소 두 마리가 또 머리에 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결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의소는 결의를 끄는 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결의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을 합니다. 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이제 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안소는 이 일에 굉장히 능숙하고 이 일을 잘하는 경험이 많은 소를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마라소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초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안소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마라소를 같이 이제 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해서 안소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안소를 따라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이 마라소처럼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의 회심 사건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소를 따라 인도를 받아가는 마라소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